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같이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게 힘썼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안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 봐도 많은 모임들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져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있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또 바르게 하려면 교리를 좀 배워야 되는데 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으로 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 외에 모임을 가져도 어떤 교리나 성경 공부나 그런 것보다는 예배 속에서 설교 듣는 것으로 물론 설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설교 듣는 것으로 이렇게 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도 가지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교리를 좀 배우잖아요. 성경의 권위라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요즘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들을 때는 조금 어려워도 그 듣는 것들이 이제 기초가 돼서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된다. 목회자들에게도 신학이 없는 성경 지식은 바탕이 없으니까 신학적인 바탕을 세워야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관찰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되는데 뭐 이름만 되는 아는 목사님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이 조각목이라는 말이 나오지 옛날 성경에는 조각목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조각목을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 그대로 그냥 조각조각 되어 있는 나무인 줄 알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게 뭐 잘 은혜스럽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조각목이라고 해서 이게 조각조각 되어 있는 나무가 씨띤 나무를 가리켜서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혹 잘못 해석하게 되고 흔히 그러잖아요.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이 성경도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 벗어나는 거 이단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끝이 달라지는 것처럼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교회론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크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라어로는 에크레시아다. 또 교회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또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잠깐만 건물에 대해서도 교회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는 하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이유가 또 교리 문제 때문에 그래. 교리가 어떻게 갈라졌냐면 쉽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누가 보냈느냐. 이게 때문에 이제 갈라지는데 한편에서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또 한편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요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쪽이 이제 동방교회가 되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 서방교회가 돼. 그거 하나 때문에 갈라서요. 서방교회는 흔히 지금 말하는 카톨릭 쪽에 이제 교회들이고 동방교회는 지금도 종교회라고 하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회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나중에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카톨릭하고 또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처음에는 루터가 종교 개혁 중심이 돼 있으니까 루터 교회 뭐 이러다가 저 유럽 쪽으로는 뭐 쯔빙길리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이제 장로 교회 또 웨슬레이에서 감리 교회 뭐 이렇게 이 교단이 또 막 생겨지게 되고 뭐 순복음 교회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교단 중에 하나가 성결교회, 성결교단, 성결교회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갈라. 또 장로교 안에서도 지금은 뭐 등록된 것만 해도 한 90개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갈라졌다. 물론 이게 폐단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요지는 이렇게 교단이 생기고 뭐 서방교회, 동방교회, 뭐 가톨릭, 개신교 뭐 이렇게 갈라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란 이름으로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란 이름을 쓰니까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지금 이단들은요 선교지 많이 침투되어 있어요. 선교지 여기 한국에서는 이단을 척결하고 이단에서 막 강조하고 신천지 교회 들어오지 안 돼,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 써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단들이 해외 나가서 막 포교를 하고 그러는데 몽골에 있을 때도 보면 특별히 이단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물질 공세를 해요. 막 먹는 거, 입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막 주니까 그 현지인들은 뭐 교회는 똑같은 교회지, 다 교회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단은 교회란 이름을 쓰지만 우리 진천 안에서도 어느 교회가 성결교 간판을 달았다가 지금은 장로교 간판을 달고 막 그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우리 보면은 주변에 다 보이잖아요. 이단에 대한 교회들이 다 보이게 되는데 거기까지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이 동방 서방으로 나눠지고 또 개신교가 생기면서 여러 이제 교회들이 뭐 교단들이 세워지지만 중심적으로는 교회는 하나다. 가톨릭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 보시면 가톨릭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지명을 써요. 지명.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사마리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그 지명이에요. 지금도 성당을 세울 때마다 그 동 이름을 써요. 무슨 성당, 무슨 성당, 진천 성당, 문백 성당, 광해원 성당 이렇게 다 지명을 써요. 근데 개신교에서 너무 교회가 많아서 그런지 지명보다는 뭐 은혜로운 교회, 무슨 교회 막 그런 이름들 뭐 이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이름도 있고 뭐 지명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 중심이 되는 것은 이단은 척결해야 되고 이단은 분별해야 되고 간별해야 되고 하는 건데 모든 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웨슬레가 이 웨슬레 예화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웨슬레가 꿈을 꿨는데 이제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웨슬레가 누구라고요? 무슨 교단을 만들었다고요? 감리교 창시자예요. 자기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중심으로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라는 교단이
세워지게 됐는데 웨슬레가 꿈을 꾸는데 이제 천국에 가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천국에는 어느 교단이 많은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천사한테 여기 카톨릭 교인이 몇 명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다 그래. 너무 기뻤어요. 또 궁금했어요. 장로교 교인은 몇 명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 너무 기뻐요. 또 이제 궁금한 게 감리교 교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명도 없다. 너무 놀라서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있다고. 뭐 카톨릭을 다녔다고 감리교 장로교를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흉내를 냅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30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러면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지 않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교단이 다르다고 이렇게 배척하거나 교단이 다르다고 이단시하면 안 돼. 이단은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뭐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고 그 이단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렇게 서신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게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편지도 쓰고 경계하라고 계속 유다서나 이런 요한 2, 3서 이렇게 보면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 이단이 아닐 경우 이단 선별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가 다 교단이 다르지만 또 교단 안에서도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교회 색깔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기는 우리랑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배척을 하거나 하면 심지어는 이단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에 그 순복음교회가 이단 시비에 걸렸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이다 막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막 왈가불가하는 그때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한 며칠 금식하고 그랬었는데 막 그런 시비가 걸리니까 그쪽 오살리 기도원에서도요 잘 안 받아주려 그래. 어디서 왔냐고 장로교에서 왔다고 막 그러니까 뭐 어느 장로교회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순복음교회 이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요. 그러면서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지금도 이단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잘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 땅에서 하나의 어떤 모임을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날 텐데 나는 장로교 다녔다고 나는 감리교 다녔다고 뭐 그럴 게 없다는 게 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거듭나고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흠 받은 사람이 적다고.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정말 생거 진천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쓰고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대화를 나누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듭남의 진리가 뭔지를 잘 깨닫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만들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사용하도록 사용법만 알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요즘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 옛날에는 뭐 몇십 개씩 전화번호 외웠는데 지금은 뭐예요? 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나오고 뭐 요즘은 음성 인식도 해 가지고서 그러는데 쉽게 사용하도록.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 구원을 이뤄 놓고 딱 한 가지 버튼을 누르라는 게 믿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걸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는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오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다 들림을 받게 되고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잠깐 또 보면 작은 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뭐 크게 뭐 부자가 돼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늘 기억나는 이 성구를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거는 꽃동네 최기동 할아버지.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거지였는데 거지가 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기동 할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깡통 들고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시는 거지였고 또 다리 밑에서 병들어서 그 깡통 들고도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져온 그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한 신부님이 보고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시작된 게 꽃동네라는 게 거지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지도. 그러니까는 이 물 한 그릇 얼마나 작은 거예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땅에 사는 날도 유대인들이 지금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심지어는 태교가 구제를 가르쳐요. 구제. 그래서 저금통을 두고서 동전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동전 소리를 듣고 그리고 애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출산해서 크기 시작하면 항상 일을 시켜서 돈을 줘요. 그냥 돈 주는 법 없어요. 심부름을 시키든지 무슨 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켜서 돈을 주되 그 돈을 세 개로 나누게 해요. 하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는 구제할 것, 하나는 자기가 쓸 것.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경제론을 가르쳐 줍니다. 어릴 때부터 시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 사는 거, 물건 파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줘서 생활력을 키워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날 수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 짓는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직업도 그런 일도 배워서 어디를 가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지 않고 살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제하는 일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구제 사건이잖아요. 또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들. 누구는 많이 도와주고 누구는 조금 이게 참 교회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누구한테만 관심을 갖는다고 누구와 친한다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참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급이 된다. 특별히 산상훈련 속에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몸 안에 다 붙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 표현할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뭐 다시 한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표현돼.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를.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별히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공동체들,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로 인해서 실족시키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족함을 당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또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객관적인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객관적인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 목사가 객관적이라고 해도 듣는 성도들은 주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듣게 되니까 주관적이 된다. 이 주관적이 된다는 것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듣는 사람 저쪽 듣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좌우가 달라요. 지금 우리도 보세요. 정치 사회에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뭐 보수냐 진보냐 여기 따라서 해석이 180도 달라지게 되고, 그 자기 위주로 이게 해석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고, 이제 그런 일들, 나 때리는 설교다, 나 들으라는 설교다, 뭐 이래 가지고서 또 시험 드는 일도 많이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항상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혹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면 조심해야 된다는 게, 오히려 그것보다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자살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실수를, 저도 뭐 벌써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들이 자주 있게 되는데, 항상 그런 부분에서 더 신중함을 더 가져야 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는 게 이게 손이 잘못됐을 때, 또는 발이 잘못됐을 때, 또는 심지어는 눈이 잘못됐을 때 그 손을 잘라내라, 그 발을 찍어내라, 눈을 빼내라.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발, 또 두 손, 또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혹 범죄하게 되면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노름을 좋아해서, 노름. 뭐 한 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거 중독이잖아요. 막 돈만 생기면 노름, 돈이 없어도 막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고 그러는데, 뭐 노름은 패가망신이라고 하잖아요. 다 거들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 노름에 빠지다가 한 번은 정말 내가 이 안 되겠다, 노름을 안 해야 되겠다. 노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손이잖아요, 손. 그래서 작두로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 자기가.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나이 절대로 이제 노름을 안 한다. 손 때문에 노름을 하니까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로 하고 있더래, 발로. 응? 그만큼 한 번 빠지게 되면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의미는 손 하나 잘라내고 발 하나 잘라내고 눈 하나 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정말 그거 끊기가 어렵잖아요. 끊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지옥에 간다. 그 지옥이 여기 없음이 나오죠. 여기 없음 44절 46절 없음 나오는데 거기 앞에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가 써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가 보면 어느 사본에는 48절 말씀이 있어요. 48절 말씀이 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자세는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거기는 정말 영원한 불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에 빠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부자의 소원이 뭐냐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혀에 대주는 것. 그래서 막 청하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에게 건너와서 좀 나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좀 해달라고.
그만큼 갈증을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데 우리는 이 감이 없어요. 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그 정도의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값이 얼마나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이제 그 형벌의 시작인데 그것이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엔 두려움이 없으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죄를 뭐 하듯이 한다고요? 밥 먹듯이 한다. 밥 먹듯이 똑같은 죄를 또 그보다 더한 죄들을 죄가 죄를 낳는다고 조그만 눈동이 그러면 큰 눈이 되는 것처럼 조그만 눈을 굴려도 큰 눈동이가 이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인생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해요.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이 죄가 나를 떠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날마다 주기에 가까이 날마다 주기에 가까이 범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밝음에 있는 게 밝음 늘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사람 안에 있고 어둠에 가게 되고 또 특별히 이 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홀로 있을 때 이 죄를 짓는 그런 도둑은 홀로 있잖아요. 깜깜한 데 있잖아요. 남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고 요즘은 막 밝은데도 막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경고해 주시는 게 그렇게 너희들 혹이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라. 예, 아예 찍어내듯이 빼내듯이 그렇게 장애를 혹이나 갖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러기선에도 너희들이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끝부분에 이제 50절에 소금에 대한 이야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금이 하는 역할을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서로 화목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들은 설교에 청년 때 지금 참 이게 기억난다는 게 참 대단한 은혜인데 청년 때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몇 분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건축업자예요. 설계나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나서길 좋아하고 간섭하길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건축하다 보니까 목사님 볼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건축 건축위원장 장로님에 대해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는 이거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서 결국은 그 설계를 변경을 해서 목사님 의중대로 교회를 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다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 지은 거예요. 목사님 의견대로 저 보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다 짓고 나니까 잘못 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나중에는 그 고치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그 건축위원장 장로님한테 왜 그때 말리지 않으셨냐고 그때 왜 장로님이 전문가인데 그때 왜 말리지 않 목사님 화목이 제일 중요해요.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또 말씀 준비하거나 말씀 전할 때 그래서 목사님 의견을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혹이나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혹 다시 고친다 할지라도 2배 들어갔다고 돈이 2번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나 이런 공동체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대원에서 논문 쓰면서 21세기를 경주하는 교회라는 책 안에 나오는 예화를 들어줬잖아요. 세족식 하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가서 무슨 교회를 세웠다고요? 왼발 교회, 왼발 교회. 오른발 교회는 그 안에 남아 있고 왼발 교회는 다 나가서 오른발은 못 듣고 왼발이 못 듣는데 그거 안 된다고요. 오른발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른발이 먼저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싸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 뭐라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나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 뜻보다는 화목이 더 중요하다. 혹 더뎌도 혹 잘못돼도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고 다 보담고 다 자기만 같지 않잖아요. 다 그것을 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목회. 그런 화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 경건의 훈련을 갖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것을 늘 기억하면서 또 더불어서 이단을 잘 경계하고 이단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러가는 무리들입니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교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섬김도 늘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구제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손이 잘못했을 때 발이 잘못했을 때 눈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어내라고 주님 말씀할 정도로 얼마나 이 지옥이 얼마나 형벌이 두려운지를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저희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이 늘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